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전체의 서론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도 핵심되는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전체의 서론의 핵심 구절인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세 가지 진리들 전체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는 이 말씀에서 지식 자체가 과연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이라는 말이 3번 등장했습니다.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4절에도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3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넣고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부득이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부득이하게 히브리어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다아트, 지식은 다아트입니다. 명사로 다아트인데 이게 동사로 하면 야다아가 됩니다. 지식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여기서 다아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야다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우리 개역 성경은 의역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지식을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의 그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올바른 지식 다 그렇습니다. 신학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지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자연과학까지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어마어마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읽게 되겠지만 잠언 2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듣기만 해보십시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듣는 귀를 가지고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과 예술 활동과 여러 가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7절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보라고 들어보라고 연구하고 발견해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눈과 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지식을 만들어내요. 왜곡된 지식이죠. 뒤틀린 지식이죠. 신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사람에게 오류 없이 참되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 사실 잠언 말씀에는 잠언 솔로몬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의 글도 다 있습니다. 나중에 뒤로 가보시면 솔로몬의 이 잠언들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도 말했고 인간의 말도 말했겠죠. 이 사람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도 있었겠고 불순종했던 모습도 있었겠죠. 근데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서 그리고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여기 본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호크마,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적인 능력이 그만큼 넓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거를 남겼냐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엄청난 많은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기록하고 시를 지었던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6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열왕기상 4장 말씀과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는 걸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주님에게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었는데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되면서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합치면 1000명. 이 사람이 지었던 그 시에, 지혜로운 그 시의 숫자와 맞먹는 1000명의 여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떤 마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마음. 지식이 나오는 근거가 되는 그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 아버지처럼 쫓았던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게 되냐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 7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불신자를 사실 가리키거든요. 솔로몬의 6절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호와의 눈을 마주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솔로몬이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눈을 마주치면서 아가서에 나오듯이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솔로몬이 그 눈 보는 앞에서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이죠. 언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떠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상 3장에서 솔로몬에게 왕상 4장에서 이 지혜를 주기 전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역시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어떤 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누리는 그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살지 아니하면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 지혜들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영적으로 간음하고 이방 신들 앞에서 절할 때 솔로몬의 그 지혜가 이전 지혜와 똑같았다라고 말하면 완전히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삶의 은혜들이 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능력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솔로몬이 이 잠언의 일부를 저술한 솔로몬 자체가 참 지혜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었고 헛된 지혜가 무엇인지도 동시에 보여준 것이죠. 이 솔로몬과는 대조적으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따트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변호해 주었어요. 약자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멸시받는 자들 편에 서 주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데 쓰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과 한평생 그들의 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 왜? 나를 아는 참된 지식이 요시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저는 마가복음을 마치고 무슨 성경을 택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못 보시면 제가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앞에 서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1시간 동안 앉아서 주님께 여쭙기도 하고 또 한 번은 1시간 조금 넘게 졸면서 1시간 내내 기도실에 앉아서 졸아보셨나요? 제 마음에 주시는 이 생각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는데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인지를 확신을 못하겠는 거예요. 잠언에 관한 말씀을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 지체들에게도 정말 나그네 교회가 가는 이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각 가정과 지체들의 형편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잠언을 설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 확신이 저에게 섰을 때가 목요일이었어요. 목사님 그럼 그 전까지는 졸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또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았고요. 잠언을 해야 되겠다고 확신한 게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제가 성경 연구를 마치면 비교해봐야 될 책을 선택을 이제 했고, 여러분께는 아직 소개도 해주지 못했죠. 왜?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잠언을 1장을 펴기 전에 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먼저 읽고 잠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성경을 읽는데 잠언을 설교하려는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제가 노트에 먼저 쓰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읽고 있었던 3일간 계속 붙들고 있었던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라는 그 책에 관한 내용과, 또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렸기 때문이겠고, 또 자주 새벽까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편들 때문이겠고, 제가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딱 처음 딱 들어온 거예요, 제 눈에.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은 분명히 피하고 싶은 것인데, 내 가족을 섬기든 내 친구를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괴로움은 분명히 힘든 것인데, 기뻐하고, 이 괴로움과 기쁨 중 이 기쁨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고 행복하고 맛있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주셨구나.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그 복음서 말씀이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되었고, 그 남은 고난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지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그 남은 고난이구나.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어갑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 받은 일꾼을 통해서 교회에 풀어져야 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또 넘어갑니다. 세 번째, A, B, C로 넘어가는데요. 다시 B-A-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였는데요. C,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은 이제껏 감추어졌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드러나게 된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나는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구나.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또 아까 그 괴로움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온 것이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고생이 기쁘고 행복하게 나에게 다가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힘입어봐야만 내가 설교할 수 있겠구나. 잠언을 통해서 내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감추어져 온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완전하고 풍성하고 보배로운지를 성도들에게 매주일 드러내야 할 나의 사명은 결코 쉽고 가벼운 짐이 아니다. 괴롭고 힘든 수고다. 하지만 잠언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잠언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영혼을 그분으로 기쁘게 하시고 나의 전 존재를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잠언을 통해 능히 깨닫게 하실 것을 믿는다. 묵상은 끝난 거예요. 나는 이 묵상을 잠언을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었어요. 잠언을 이제 결정하고 나서, 목요일에 결정하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읽고 있다가 중간에 멈춘 골로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끙끙대면서 2주 만에 간신히 짐작했던 잠언 말씀이 맞고, 그 잠언 말씀을 너가 몇 주간 강의할지 모르지만, 너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수고와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넘치게 능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 기쁨 다 줄 것이다. 내가 지식은 뭐라고요? 관계적인 것이라고요. 관계적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적인 그 관계 속에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할 때 풀어주시는 관계적인 은혜가 지식과 지혜, 명철,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과 양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은데,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역시 목숨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지혜를 붙들고 어떤 가짜 지혜를 내어버려야 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나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심판날의 남방 여왕이, 남방 동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야민, 예멘이거든요. 남방, 심판때에 예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목숨 걸고 광야와 사막을 통과해서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보라, 이두 보라,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눈을 뜨고 보라, 나를 봐라.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네 앞에 서 있는 자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다.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대로 보면, 제대로 집중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이 지식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왜 주셨느냐, 그 목적을 7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받을 수 없다. 미련한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받는 은혜에서 제외된다. 미련한 자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멸시하는 배교자입니다.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4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는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임. 7절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분명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이고요.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순진한 자. 순진한 자. 순진한 자를 사리 분별력 있게. 순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쁜 아저씨가 사탕 주면서 니네 아빠가 사탕 사주면서 저기로 너 데리고 일로 오라 그랬어. 그렇게 해가 사탕 가지고 나쁜 아저씨가 너한테 말하면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 내가 준서회사한테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이게 순진한 자예요. 더 심플, 더 나이브. 순진한 자, 쉽게 속는 자, 어린아이. 그래서 사리 분별 못하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원아, 목사님을 봐야 돼. 하원이는 순진한 자니 이제 사리 분별하는 자니 그 경계선에 서 있어요. 그 경계선에. 예서 그 경계선에 넘어오려고 하다가 또 돌아가고 넘어오려고 하다가 예, 이 초등학생들을 가리키죠. 예, 어리석은 자라고 오역한 순진한 자는 우리 초등학생 그 이하의 연령대를 가리킵니다. 순진해가지고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 어른들을 무조건 믿어버린다든지,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 버린다든지, 나이를 먹었어도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거절을 못한다든지, 순진하여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육신의 나이가 어리거나 정서적인 분별력이 어린 사람을 순진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그 지혜와 지식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젊은 자, 청소년을 가리킵니다. 미숙한 자인데요. 젊은 자에게 뭘 줘요? 지식과 그 뒤에 근신함인데 신중함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신중함. 젊은 친구들의 특징이 뭐죠? 가장 무서운 친구들이죠. 이 젊은 친구들에게 죽창을 쥐어주면 홍위병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젊은이들이 불의에 항거하기 시작하면 4.19 민주화 운동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젊은이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버리면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자들이죠. 예? 김정은이가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이 젊은 자 수가 나만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뭐 하라고요? 신중을 하는 신중. 직장 선택할 때, 자매, 형제 선택할 때, 진로 선택할 때,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하지 못해요. 젊은 자들은.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나그네 교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은 굉장히 다른 대상들입니다. 4절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이미 장성한 자입니다. 이미 명철한 자입니다. 저는 절대 학위가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믿지 않는데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숙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들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에서 1장 28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한 번 더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잠언 오늘 본문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잠언의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모든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요. 특별히 잠언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잠언 1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고 선교를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이상하게 부족했겠지만 선교를 하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이상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찹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낭패감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선한 일에서 하나님은 이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너무 순진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혈기방자한 청소년이고 청년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잠언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이끄시는, 완전한 자리로. 어느 정도로 완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써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이미 장성한 분량에 서 있는 사람도 나이는 먹었으나 직분은 있으나 목사가 되었으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혈기와 그런 투정과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지 않겠다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선언해줍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 뜻입니다.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영적 분별에 관한 어떤 이슈를 저희에게 문의해 왔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학부모인데 자녀 교육과 진학 문제에서만큼은 너무나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너무나 착하고 매력적인 성도인데 직업 선택 문제에서만큼은, 결혼 문제에서만큼은, 자기 삶 속에서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만큼은 너무나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분별의 이슈입니다. 과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그게 성령이냐? 어제 새벽에 교회에 와서 말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23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대꾸법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A고요. 이제 A-가 대꾸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송과 짝을 이루었고요.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두려움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데,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람이 무엇을 찬송합니까? 사람이 무엇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사람이 무엇에게 경배합니까?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추구합니다. 갈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사실은 더 갈망하고 더 예배하고 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돈이 무섭습니까?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적고 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사람 무서운 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돈 무서운 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실패가 무서운 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하나님 무서운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레시트, 라스, 머리, 첫 번째 비기닝이라면 그 삶의 결국은, 그 끝은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지금은 그걸 성공하는 것 같죠? 숨겨요. 두려우니까. 나의 학벌을 숨겨요. 네? 나의 비자금을 숨겨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정계에 진출해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한평생 갈망했던 그것을 숨겨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국은 뭐였어요? 실패였어요. 시작할 때 뭐가 결정됐어요? 결국이 결정됐어요. 내가 시초부터 레시트,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면 그 사람은 시작만 했죠. 결국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시작을 제대로 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써 목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써 설교를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뒤에가 언클리어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받아들여지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어리석게 행했던 것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시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beginning, rest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삶을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완전하게 나는 불안해도 세우는 참 지혜와 지식입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그것, 내 삶 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을 내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22절 24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마음속에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난 한 주 여러분이 당한 실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창백해지셨습니까? 지금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무엇 때문에 혼미함이나 원망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주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해지고 원망하던 자들이 주의 교훈을 기쁘게 받는 은혜가 이번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한 주간 내내 계속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잠언의 전체의 서론이면서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저 껍데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목사를 통해 성령으로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쁘게 받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주님 외에 주님의 눈 앞에서 솔로몬처럼 음란하게 행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혼란스러웠던 나의 모든 삶이 우리 예수님의 총명과 지혜로 바로잡아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기만 하면 나의 끝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미 성공한 인생임을, 이미 멋있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